모든 일이 형통하려면, 지난주 설교하다가 저는 이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들이 너무 많아서 지금도 설교할 게 이게 한 묶음을 갖고 있어요. 늘 성경을 보니까 오늘 새벽에 또 열왕기하를 읽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을 이렇게 이거 성도들하고 나누면 좋겠다 이런 말씀들. 오늘 말씀도 사실은 몇 년 전에 주신 메시지지만 그냥 간직하고 있다가 오늘 꺼내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그냥 시리즈로 하는 겁니다. 모든 것 일이 형통하려면. 그래서 지난주 모든 일이 형통하려면 뭐라고 했어요? 한번 상기해 보겠습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습니다. 가장 큰 계명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라 했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자, 하나님을 사랑하면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된다라는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이 형통하려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로서 하나님을 진짜 사랑한다면 그 누가 말려도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안달복달한다는 거예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 연애로 다 얘기했죠. 연애할 때 부모가 아무리 말려도 몰래 가서 만나는 것처럼 아무리 말려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냥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고는 못 견뎌요. 그런 말씀이 로마서 8장 35절에 고백하고 있어요. 어떤 고백이냐 하면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 나를 하나님 앞에 가게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죽으면 죽었지 하나님 만나러 가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날 우리한테 비유하자면 비록 코로나19가 창성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막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약 시대의 이 말씀 고백을 오늘날 우리한테 적용하자면 우리한테는 무슨 환난이나 칼이 막고 있지는 않잖아요. 근데 코로나가 막고 있다고, 코로나가 교회 가지 말라고 하고 있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 앞에 가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이고,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모든 일이 형통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점수를 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사랑하는 하나님을 만나러 만남의 카페, 우리 교회를 제가 카페로 비했어요. 만남의 광장 홍천중앙 카페에 오신 것을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용기를 갖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 선물을 드리고 싶어서 안달이 한다는 거예요. 선물을 드리고, 여러분 사랑하는 자에게 선물 주고 싶잖아요. 여러분 자식을 얼마나 사랑해. 그래서 옷을 사주고 나서 바라볼 때 얼마나 엄마 아빠 행복해요. 와, 우리 딸 이쁘다, 우리 딸 이쁘다, 아이고 새 옷을 입으니까 아주 공주 같네 하면서 얼마나 기뻐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에게 선물을 주지 않고는 못 견디는 뜨거운 불붙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에게는 사랑할수록 귀한 것도 아깝지 않고, 사랑하지 않으면 싸구려 주기도 아까워요. 여러분 1,000원도요 아까워서 남 못 줘요. 1,000원 달라면 내가 너 왜 주냐 하면서 안 줘요. 근데 사랑하면요 5만 원 달라래도 손주가 5만 원 달라면 야 5만 원 가지고 되냐? 어디 갔다 오는데 10만 원 줄게. 손주는 5만 원 달랬는데 사랑하니까 10만 원 준다니까. 그래서 사랑하면 아깝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 앞에 선물을 드리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가장 귀히 여기는 게 뭐라 했어요? 재물이다. 하나님이 시기하는 것 중에 하나 재물이야.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해.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재물을 귀히 여기는 것을 그래서 선물로 바쳐보라는 거예요. 네가 가장 귀히 여기는 건 나한테 한번 바쳐볼래? 네가 나 맨날 입술로 사랑한다고 고백하는데 그러면 한번 바쳐봐. 이렇게 하나님께서 시험해 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물 속에 뭐가 있어요?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에. 마음이 담긴 선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면 모든 일이 형통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난주 설교였어요. 다시 상기시킨 거예요. 그러면 오늘 두 번째로 모든 일이 형통하려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 말씀, 우리 두 번째 읽었던 말씀을 우리 한번 마태복음에서 22장 39절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첫째는 하나님 사랑,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은 이웃을 위해서 사랑하라는 것입니까? 아니면 나를 위해서 사랑하라는 것입니까?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인생의 사고의 관점이 중요한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나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네가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왜 나를 사랑하는 것이냐? 잠언 19장 17절에 아까 첫 번째 읽었던 말씀이 그 해답이 있는 거예요. 우리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가 갚아주시리라 하고. 가난한 자에게 불쌍히 여기고 그를 도와주는 것은 그를 꾸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꾸어준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꾸어주는 거야. 여러분, 꾸어준 거는 다시 갚아야 되는 거 아시죠? 여러분, 남들한테 돈 꿔주면요, 저 돈 언제 갚냐 그래. 그리고 돈을 꾼 사람은 내가 이거 빨리 돈을 갚아야 되는데 그래. 그렇죠? 그러니까 가난한 자를 준 것은, 도와준 것은 하나님을 꾸어줬으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꾼 거는 갚아요. 안 꾼 거는 안 갚아도 하나님께 꾸어주는 것이니 그 선행을 하나님이 갚아주시리라. 하나님께 꾸어준 것을 하나님께서 갚아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그들 도와주면 결국 하나님을 꾸어주는 것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데, 하나님은 원금만 갚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마태복음 13장 23절에 보면 몇 배로 갚아주세요? 100배, 60배, 30배. 그의 마음의 지경에 따라서 저 친구한테 내가 100배로 갚아줘야 되겠다. 저 친구는 내가 60배 갚아줘야 되겠다. 저 친구는 30배 갚아줘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를 위해서 불쌍히 여기고 그를 도와준 것을 하나님이 갚아주시는데 원금만 갚아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100배, 60배, 30배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 얼마나 신나는 이거 사업이에요. 투자도 이런 데 투자해야 되는 거야. 가난한 자한테 투자하고 가난한 자가 언제 갚어 이렇게 하지 말라니까. 가난한 자한테 그냥 나눠주고 누구한테 갚으라 그래? 하나님께.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또 보채지 않아도 하나님 다 아셔. 때가 되면 다 갚아주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데 엉뚱한 데 개미 투자해가지고 다 날리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투자하시라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100배, 60배, 30배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것이 진짜 하나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 메시지를 진짜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늘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도와주고 구제하고 선한 사업에 힘쓰라고 하는 이유가 우리 성도들 복 받으라고 제가 하는 거지, 내가 이 말씀을 믿는다니까. 제 고향 선배 목사님 중에 원광기 목사님, 서울 강남
잠실교회에서 은퇴하셨는데 그분 우리 기독공부 신문에 난 걸 보니까 자신이 목회하면서 평생 1,000억을 썼다 그러더라고. 1,000억을. 물론 부자 교회고 몇천 명 되는 교회고, 그래서 그 교회를 통해서 1,000억 이상을 쓴 것이 자기는 감사하다 그랬어요. 내가 그 글을 읽으면서 아유, 하나님, 여기는 강남은 강남인데, 홍천의 강남인데 서울하고 비교할 수는 없고, 또 우리 교회는 몇천 명도 아니고 몇백 명인데 그것도 비교도 안 되고, 하나님, 저는 아쉬운 대로 제 평생 목회에 100억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전 기도 제목 100억이야. 100억. 우리 홍천중앙교회를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돼서 100억이 흘러 넘쳐서 가난한 이웃과 선교사님들과 소외된 곳에 나눠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100억이요. 째째요, 안 째째요? 원각이 목사님이 배우면 째째하지. 10분의 1밖에 안 되니까. 제가 그릇이 조금 종지 그릇이라 저는 우리 홍천중앙교회가 축복의 통로가 돼서 제가 이제 은퇴할 때까지 한 100억이 흘러 넘치는 것을 저는 기도 제목이에요. 저 미국의 세비어 교회가 150명인데 1년 예산이 100억이래. 제가 그분의 그 세비어 교회 이야기 책을 2권을 사서 옛날에 읽어봤는데 기가 막혀서 나는 이 교회 못 따라가겠다. 150명 교인이 1년 예산이 100억이야. 그걸 다 흘러가게 하는 거야. 가난한 이웃에게. 그래서 그 교회는 등록을 안 받아. 현찮은 사람 다른 교회 가라래. 그리고 봉사하고 남을 위해서 희생정신을 가질 사람만 우리 교회 오시오 해서 150명에서 딱 끊었어. 더 이상 안 받아. 그리고 받을 때 면담을 해. 당신은 남을 위해서 살겠습니까? 봉사하면서 살겠습니까? 그런 각서, 서약서를 받아. 그런 서약서를 받아서 그것이 합격해야만 당신을 우리 교인으로 임명합니다고 교회 임명장을 줘. 세비어 교회가 그런 교회더라고. 그러니까는 미국의 30만 교회 중에서 10대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 속에 들어갔다니까. 30만 개 교회 중에서 10대 안에 들어가는 것도, 그것도 150명 교인이 들어가는 게 쉬운 일이에요? 그건 대단한 교회예요. 대단한 교회. 저는 그렇게 크지 못해. 저는 우리 홍천중앙교회가 제가 목회 마칠 때까지 100억이 불우한 이웃과 주변 소외된 자들과 많은 고통 속에 있는 자들에게 흘러 넘치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제 기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실 수 있겠죠? 아까우세요? 하여튼 함께 기도해 봅시다. 그래서 제가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것이 형통하여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은요, 지혜롭게 해야 돼요. 지혜롭게. 이 첫째는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요. 둘째는 내가 직접 이웃을 도와주는 방법이 있어요. 둘 다 나쁜 건 아니에요. 둘 다 좋은 것인데 근데 차이가 좀 있어요. 오늘 그거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방법 생각해 보겠어요. 첫째 방법은 하나님께 드려서 교회가 이웃을 사랑하여 적절하게 도와주게 되면 도움을 받는 사람이 어떤 특정인 개인에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가 칭찬을 받게 하는 거예요. 교회는 왜 칭찬받아야 되냐? 여러분, 교회의 주인이 누구죠? 예수님이시잖아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랬어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지체야, 지체. 그래서 교회가 칭찬을 받아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 오해를 해. 교회 주인 누구냐 했더니 홍천중앙교회 주인은 누구냐 했더니 이민수 목사님이래. 아니, 저는 청직이에요. 청직이. 저는 사실은 집사라고 교회를 맡은 집사지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셔요. 앞으로 절대 홍천중앙교회 주인은 누구냐면 이민수 목사님은 절대 하지 않기 바랍니다. 홍천중앙교회는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래서 교회가 칭찬을 받는 것은 예수님이 칭찬받는 거예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피조물입니다. 우리 인간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입니다. 그리하여 모든 일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한 사업에 쓰임받기 위해서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 설교만 들으신 분은 지금 오해하실 수 있어. 야, 이거 모처럼 교회 갔더니 목사님이 재물 하나님 앞에 드리라면서 강조해서 이거 딱 부담 서서 못 다니겠다. 홍천주한테 돈 있어야 가. 이러면서 오해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 앞에 드려서 그것을 적절하게 사용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게 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둘째 방법 있어요. 둘째 방법으로 내가 직접 이웃을 도와주는 방법이에요. 이 방법은 지혜롭게 판단하고 행동해야 됩니다. 이 방법은 내가 하나님께 예물을 돌려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할 수 없는 상황과 피치 못할 경우에는 내가 직접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도움의 손길을 펼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심할 것은 내 이름으로 이웃을 도와주게 되면 도움받는 사람이 나에게만 고마워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하게 되면, 즉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것을 내가 대신 영광을 받게 됩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그럴 일이 없겠지만 제가 여러 교회에서 제가 목회를 부교육자로 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 홍천주한테 담임 목사로 온 것인데 그 경험에 의하면 간혹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11조를 쪼개서 불의돕기도 하고 선교헌금도 하고 또한 저 모교회, 시골교회, 대개 우리 서울 사람들이 거의 다 시골의 모교회잖아요. 그러니까 내 모교회 가난하다고 거기에서, 그렇다고 또 본교회 11조 안 할 수는 없으니까 가령 50만 원이면 25만 원만 드리고 거기서 10만 원은 또 모교회 보내고 또 뭐 5만 원은 또 어디 도와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분들을 제가 종종 봤어요. 의외로 많아요. 의외로. 제가 그걸 보고 충격받았어요. 그러면 선한 일을 하기는 했지만 하나님께 드릴 영광을 내가 가로채는 수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신앙이 성숙한 분들은 내가 직접 이웃을 도와줄 수도 있지만 내 이름으로 영광을 받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바쳐서 교회 이름으로 이름을 돕게 하는 것이 성숙한 신앙인들입니다. 이 방법은 비록 이웃을 도와주고도 이웃은 나에게 전혀 고마움을 표시하지 않죠. 내가 한지 모르니까. 나는 오로지 교회를 했고 교회에서 교회 이름으로 나갔기 때문에 이 도움을 받은 사람은 누가 나한테 도와준지 몰라. 그래서 나는 그 사람한테 전혀 고마워하는 것을 느끼지 못하지만, 표시하지 않지만 하나님께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영광을 받으시고 또한 하나님은 나 때문에 영광을 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나에게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당구를 할 줄 모르는데 당구 용어 중에 쓰리 쿠션, 제가 그 말 잘하죠. 쓰리 쿠션, 직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도와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은 나를 몰라주는데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교회 이름으로 했기 때문에 영광을 누가 받으셨어요? 하나님이 받으시니까 하나님이 내가 김집사 때문에 내가 영광을 받았다. 아이고 김집사 참 기특하다. 너 때문에 내가 영광을 받아서 내가 너무나 기쁘다. 저 김집사에게 한 100배로 갚아주라. 왜? 가난한 이웃을 도와주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이라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필히 갚아준다고 했으니까 저 김집사에게 100배로 갚아.
여러분, 하나님이 알아주는 게 좋아요? 사람이 알아주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군수님이 알아주는 게 좋아? 대통령이 알아주는 게 좋아? 뭐 당연히 대통령이 알아주는 게 좋지. 그것처럼 사람이 알아주는 것보다 하나님이 알아주면 더 기쁘잖아. 그러니까 내가 직접 도와줘가지고 그냥 그 사람이 나한테 고마워하는 것보다, 내가 그 사람한테 이름 나는 것보다 차라리 나는 그 사람한테 모를지언정 하나님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나눠주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알아준다니까. 이게 고도의 머리가 이게 돌아가야만이 이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항상 무슨 일을 하든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뭘 위해서 하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기쁜 거야. 그래야 하나님이 갚아주시지. 그래서 하나님은 나 때문에 영광을 받으셨기 때문에 나에게 복을 상금으로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9장 17절에 그러지 않았어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께 꾸어 드리는 것이니라 하시면서 그의 선행을 하나님이 대신 갚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갚아 주시면 100배, 60배, 30배로 갚아 주셔요. 대박 나는 것이죠. 내 이름으로 이웃을 도와주면 도움받은 사람이 잘 돼야 갚을까 말까인 거 아시죠? 그것도요, 우리 옛말에 개구리 무슨 시절 모른다 그랬어요? 올챙이 시절 모른다고. 가난할 때는 알아주는데 잘 되고 나서는 옛날에 고마웠던 거 다 잊어버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에 저 사람 가난할 때 내가 많이 도와줬으니까 이제 잘 됐으니까 이제 나한테 좀 갚을 것이다 생각하는데 의외로 생각도 못하고 있고 날 무시해. 자기가 더 잘 됐다고 무시해. 그냥 개구리 올챙이 시절 모르는 거야. 그러면 상처되죠. 마음에 상처되고 어려울 때 도와줘봤자 아무 소용없어. 나는 이제 어려운 사람 안 도와줄 거야. 그래가지고 내 마음이 도리어 시험 들고 내 마음이 냉랭해져. 내 마음이 도리어 강팍해져서 앞으로는 난 안 도와줘. 왜? 도와줘봤자 아무 소용없어. 그러면서 남들까지도 안 도와준다니까. 그러니까 그런 시험에 들지 말려면 그냥 차라리 하나님 앞에 들여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해서 하나님이 알아주는 게 좋다 이거요. 오늘 이 원리만 알면 여러분 평생토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상급을 받아서 모든 일이 형통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웃을 직접 도와줘야 할 상황이 오면 그때는 자기 경비를 들여서라도 직접 도와주는 것이 올바른 행위예요. 오늘 또 설교를 잘못 들으면 안 돼요. 직접 도와줘야 될 상황에서는 도와주라 이거야. 근데 그게 어떤 상황이냐면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오죠. 선한 사마리아인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의 피를 철철 흘리고 있어. 근데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마치 홍천지 함께 오늘 설교를 들었어.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라니까 내가 직접 도와주는 것보다 예루살렘으로 가서 교인들을 소집해서 교회 이름으로 도와주러 가야지. 그랬더니 피가 다 흘러서 죽어버렸어.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런 위급한 상황에서는 직접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를 들러엎고 여리고까지 갔잖아요. 여리고까지 가서 주막집에다가 맡겼어요. 그 당시 병원이 없으니까 주막집에다 맡겼고, 나는 지금 볼일 보러 또 딴 데 가야 되는데 내가 며칠 있다가 와서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더 얹혀주리이다. 일단 50만 원만 들 테니까 이 사람 숙식비 다 먹고 자는 거 다 해고 만약에 더 들었으면 내가 와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 며칠 동안 볼일을 보고 왔더니 이 사람이 났어. 그러니까는 선한 사람을 알아보고 당신이 나를 도와줬는데 당신은 나를 알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나를 도와줬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이제 그때 이제 지혜로워야 되는 거예요. 그때 난 당신 전혀 모르지만 저는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당신을 도와주라는 마음을 저에게 감동을 주셨어요. 저 바쁜 사람인데 사실은 빨리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감동의 마음을 주셔서 제가 당신을 얻고 이곳에 왔습니다. 그리고 또한 당신은 아무것도 강도한테 털털 털려서 치료비도 없는 걸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것도 도와주라는 감동을 주셔서 제가 이렇게 부비를 다 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어떤 생각하게 돼요? 야, 내가 사람 잘 만났다. 마침 내가 하나님 잘 믿는 사람 만나서 내가 이렇게 복을 받고 살았구나. 그러면서 영광을 누구한테 돌려요? 하나님께 돌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내가 했을지라도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우리 교회가 한 10여 년 전에는 저 시내 와서 전도하냐고 방방 떴잖아요. 그냥 워십도 하고요, 그냥 부침개 전도 그거 다 여기서 만들어가지고 다라에다 다 가져가서 그거 자리 펼쳐가지고 또 뭐 현수막도 걸고 그랬더니 할머니들이 지나가다가 아, 이거 왜 주는 거요? 그래. 왜 주는 거? 이거 뭐 파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잡숫고 가라니까 왜 주는 거요? 그래서 제가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라 해서 주는 거예요. 잡숫고 기운 차리시라고. 하나님이 주라 그랬어요? 허허, 그러면서 맛있게들 드시더라고. 바로 그거야. 교회는 항상 하나님의 이름으로 대접하고 전도하고 영광을 돌리게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래서 전 축복받았다고 봐요. 저는 우리 교회 사실 옛날에 여기 사신 분들 알잖아요. 판잣집 교회에다가 교인도 없었던 정말 문 닫아야 되는 교회인데 저는 이 방법을 제가 썼기 때문에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사 여기까지 오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한테 복 받는 비결을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을 받으라고, 여러분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투자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거다. 왜?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기 때문에. 지금 2부 시간에 예배 드린 분 중에서 한 분이 오늘 설교를 듣기 전에 부부가 이야기를 나눴대요. 누구를 좀 도와줘야 되는데 누굴 도와줄까 하고서는 자기네 상업 이름으로 도와줄까 했다가 2부 예배 때 설교를 듣더니 끝나고 나서 조금 있으니까 문자가 왔어요. 카톡에. 목사님, 오늘 말씀 듣고 저희 부부의 고민이 해결됐습니다. 저희의 이름으로 하지 않냐고 기부천사 이름으로 100만 원 넣을 테니까 100만 원 도와주세요. 벌써 2부 시간에 감동받은 분이 계시더라고. 자기네 이름으로 하려고 했는데 홍천주한께 기부천사로 넣을 테니까 홍천주한께 이름으로 도와주세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제 설교가 좀 약간 강하잖아요. 그냥 눈치 안 보고 전 설교하잖아요. 제가 눈치도 없는 목사인데 근데도 이렇게 알아듣고 그렇게 하는 분이 있다니까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우리 교회가 축복의 통로고 우리 성도들이 복을 받아서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많은 복을 받아서 영광 돌리기 제가 원하는 목사예요. 오늘 2부 예배 드린 분 중에 한 분은 또 그분 같이 전도해 왔던 분의 그 같이 있는 분이 암으로다가 지금 뭐 말기암 뭐 판정 나서 그냥 수요일 날 오셨어요.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또 우리 광고하고선 기도해 줬더니 다시 가서 또 조사했더니 아무것도 없대. 일도 없대. 요즘 말이 일도 하나도 없다는 건 일도 없대. 암이 하나도 없어서 해결됐대. 그리고 자기네 집도 동파가 되고 아니 뭐 하수구 뭐 상수도가 뭐 막혀서 그걸 못 들으면은 서울 가서 겨울을 냈다 와야 되는데 그게 목요일날 해결됐대. 그래서 서울로 안 가고 여기서 홍천주한테 다닐 수 있게 됐다고 감사하고, 또 한 분은 이제 또 암 말기가 됐는데 암이 일도 없어서 해결됐다고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홍천주한교회를 축복의 통로로. 박혜원 사님도 암이 없다 그랬죠? 감사해요. 우리 박혜원 사님 오늘 태어나서 오셨는데 암 말기라 했다고. 근데 지금 일도 없대.
그 얼마나 감사해. 그러니까 기도할 맛이 나. 제가 기도할 맛이 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그래야만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인들은 지혜로운 성도인들이 되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모든 여러분의 가정에, 사업에, 매사에 만사 형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추수감사주를 맞이해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감사의 물로 드립니다. 참으로 우리나라 반만년 역사 중에 이보다 더 잘 살 수는 없을 정도로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풍성한 나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한다면 정말 메마른 인생입니다. 강팍한 인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잘 살게 해주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을 감사드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흠양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가정마다, 직장마다, 사업처마다 참으로 홍천주안교회가 축복의 통로 되게 하사 모든 일들이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